성경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회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비친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자고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합니다.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를 사소하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존재하고는 나를 생각하고 내게 그들을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여 이리를 전하여 믿어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관원장의 그 해석이 지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그렇게 당신이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를 쌓으리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식이나 바로가 그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머리를 든 신하의 등에 들게 하여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관원장은 매달리니 그에게 사방같이 되었노라. 다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직 주의 은혜만 살기에 은총을 간구합니다. 만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은혜를 또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삶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삶소리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주시냐 붙들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밤도 은혜를 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깊은 간구를 들어주시고 성령 우리에 말씀하셔서 만광이 새로워져서 힘있게 믿음을 달려가도록 신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길을 가다가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지금 지구의 한 구석을 쓸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나요? 이 여기는 안 나오겠지 뭐. 왜 송출을 되나 확인하려고요. 그런 평범한 청소부이고 거울 깨끗한 평범한 청소를 하면서도 그는 지구 전체를 청소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인생을
보람의 의미 있게 살려면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작은 일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세밀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과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미시적인 안목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숲도 보고 나무도 본다 그러죠. 막 큰 숲 전체를 보는데 나무 하나하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 하나는 잘 보는데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은 나무 하나하나도 세밀하게 보고 알고 동시에 숲 전체를 볼 줄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체를 볼 줄 아는데 전체를 큰 걸 생각하느라고 작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하나는 잘하는데 전체 볼 줄은 몰라요. 둘 다 균형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안목,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줄 아는 그런 관점을 가진 것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몇 주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를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감각과 시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주신 뜻과 섭리를 이루고 계시고 약속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알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섭리를 보는 동시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데려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보면 모든 문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약속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 야곱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봐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10년 지나서 주인에게 신임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정되어 풀려가나 했더니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시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게 갇힌 세월이 3년입니다. 자, 이렇게 꿈을 받고 약속받고 달려나왔는데 생각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꿈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고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데 어느 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무의미한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잊혀진 존재, 잃어버린 시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를 살고 꿈과 약속을 따라 사명 따라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처박혀서 밀려나서 사라져 잊혀진 존재,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이 잃어버린 시간들. 모세는 태어나서 3달 만에 강에 날가 버려졌으나 애굽의 왕조의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아들로 기르고 어머니 의모가 되어서 자랍니다. 40대 되었을 때 자기 민족 싸움이기 때문에 히브리 자기 동족이 애굽인과 싸운 걸 알주다가 애굽 싸움을 때려진 바람에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와 40년을 지냅니다. 정말 잊혀진 존재,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 회심했는데 아랍의 사막 가서 3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후에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 부르심 받고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며 살려 하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제한되고 만남도 제한되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신앙생활도 예배도 교제도 양육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하고 저를 탁 놔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잊혀진 존재,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첫째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이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 친회장 집에 안에 있는 요괴관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주인 아내를 범했던 내용으로 갇혔는데 그 주인이 친회장이니까 그 친회장 집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게 정치범 수용소예요. 왕궁의 고위 관료가 죄지면 가두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노예인데 자기 노예가 주냐 그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술과 떡을 맡은 두 관원장이 동시에 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시중들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를 엄하게 했던 누명을 썼겠지만 아직은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 관료를 시중들이 요셉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고위직이 들어오는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에 애굽 왕의 두 고위 관료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애굽 왕의 친위장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된 것도 잘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로는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더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왕을 직접 만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죄를 지고 갇히면 죄인이가 안 되니까 무누명 죄 없는데 갇히게 된 거예요. 이 주인도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어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형통케 하셔서 신임받게 하고 마음대로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까지 두신 것이죠. 두 번째가 애굽 왕의 최측근을 그 감옥에 들어오게 해서 요셉과 만나게 한 겁니다. 두 신하가 잘못 져지고 들어왔는데 요셉을 만나고 요셉은 이미 그 감옥에서 이 신임받고 모든 일을 맡아하는 그런 신임받는 되었고 그래서 자유롭게 이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애굽의 왕궁의 문화 정치를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가 그 수신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 있는 걸 물어봤더니 꿈을 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 꿈대로 술 마신 관원장 회복되고 떡 마신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술 마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의 복직되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럼 풀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
왕에게 잘못 저질러서 잡혀온 사람인데 꿈꾸고 어떻게 앞길이 모르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해석돼서 얼마나 감사해. 100번 해줘야죠. 술 마신 환자 최측근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술 마신 관원장 요셉을 깨우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 23절 중요합니다. 또다시 요셉은 향가의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잊혀진 존재로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배신당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실망하게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진짜 찬스다.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사람이 회복될 것이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이 불러서 이렇게 착착착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가 안 되면 아무리 애쓰고 잘해도 뭘 잘한대요. 하나님 때가 갑자기 확 풀려가기 시작해. 그걸 때가 찼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내가 잊혀진 존재로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또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잘못하면 어림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의 꿈을 붙들고 약속 붙든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된다. 요셉은 술 맡은 관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거기 허납니다. 내 제발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그걸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근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나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이게 뭐냐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를 죽고 살게 하는 건 술 맡은 간장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우리의 죽고 사는 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사명받고 꿈받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의지하자면 사랑 의지하려고 하나님이 딱 끊어버렸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끊어버렸어요. 왜?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사랑 기대하고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안 매드린다. 하나님 집중하자면 딴 데 신경 쓴다. 그러니까 잘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아수르에 공격받을 때 애굽 의지하니까 하나님 애굽을 쳐버리셨어요. 아수르는 아수를 쳐버리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은 전적 의지하는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한 믿음하는 걸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한 믿음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 이 고난 어려울 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때 세울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풀어주신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더 높은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게 하나님께 죄를 안 짓고 주인에게 신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누명 벗겨주고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 바라고 있었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지금 요셉은 왜 총리를 세울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요셉 풀어줄 수 있죠. 억울함 풀 수 있죠. 신바동 관장에게 말해서 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더 높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선한 일을 하고도 잘하고도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꿈을 붙드는 사람은, 약속인 사람은 절대 그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땅 속에 묻히고 밟히고 썩고 죽어야 됩니다.
한참 시간을 지나서야 싹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고 싹 나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니죠. 그 씨 자체로는 그 깊은 땅 속에 뿌려지고 덮이고 묻히고 거기서 썩고 죽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후에 싹이 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고, 근데 죽으면 그 한 단어가 사실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보리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막 밟잖아요. 그냥 그 인고의 시절들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잊혀진 존재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지날 때라도 그것을 어떤 믿음을 가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이걸 뭘 지날 것이냐, 하나 일하시면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그게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일어난 일과 사건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신 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사는가, 하나님 이런 잊혀진 존재, 잃어버린 시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꿈과 약속 받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꼼짝 못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 1년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앞으로 곧 풀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정말 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어떤 믿음을 요셉 원하셨고 요셉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나요? 주신 꿈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쓰임받은 믿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 아베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주에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함께 하셔서 간수장 인정받고 모든 죄수를 관리한 감옥의 사물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요셉은 억울한 누명성에 갇혔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을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요셉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지멋대로 살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는데 형통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가 그런 상황에서 주신 꿈을 붙들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요셉은 항상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받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갑자기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이 애부의 노예로 떨어졌지만 좌절하지 않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10년 만에 주인에게 인정받고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시다가 누명서 갇혔지만 여전히 그 온전히 주어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형통케 하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유혹, 이렇게 누명서 얻고 이게 감옥에 처박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낙심하고 대충 살았더라면 그가 쓰임받았을까요?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잊혀진 존재로 잃어버린 시간 속에 살아갈지라도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꿈꾸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 멈춰가는 상황에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고. 줄탁동시라는 말 아시죠?
줄도동시는 이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이제 커서 나올 때 밖에서는 어미 닭이 톡 쪼고 안에서는 병아리가 톡 쪼게 이게 동시에 맞을 때 깨진다는 거예요. 줄탁동시라고 그러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순종이 같이 맞아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형통케 하시고 요셉은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셔야 돼 자란다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해와 비 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씩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실력 의지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점수가 됩니다. 평안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오늘 주어진 삶에 주어진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내 하나님 너의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냐, 지금 최선 다해 예배하고 최선 다해 기도하고 최선 다해 말씀 묵상하고 최선 다해 봉사 헌신하는 거냐, 아니 환경상 핑계대고 대충 하는 거냐. 이 코로나19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때가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최선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영상 예배할지라도 정말 하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진전 막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안 본다고 그냥 대충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신다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내가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이죠. 어려울 때 최선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지. 요한계시록에 소서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가 있는데, 선만화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대개 칭찬과 책망을 거의 다 받았는데 선만화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얻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하늘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심한 환난과 박해가 닥쳐올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내림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충성하면 상급을 주겠다.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의 길 갈 때 박해받습니다. 고난받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세상에 비난받는 것도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들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하게 이유를 어려워하는 것도 있죠. 얼마나 많은 박해와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박해와 환난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그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죽도록 충성 뭡니까? 영어 성경은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그 포인트, 그 시점에서도 충성하라. 변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에 관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는 충성, 오늘은 충성 아니고 오늘은 충성, 내일은 충성 아니라 어제는 변함없이 시간 관계없이 쭉 어제가 그러니까 또 이게 죽도록 충성이에요. 시간을 변하는 거 충성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환경에 관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삶이 편안하든지 어렵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그냥 계속 충성. 이게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기로 작심하면 뭘 못해요. 죽기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 뭘 못해요.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는 게 충성이죠. 또 하나는 일의 크기에 관계없이 큰 일은 작은 일이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드러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 드러나지 않고 아르지 않은 그 작은 일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크게 충성하는 거죠. 주님의 일이면 다 맡게 하는 거죠. 시간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일의 크기에 관계없이. 요셉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잊혀진 존재로 잃어버린 세월들을 보내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할 수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좌절참여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뭐 할 수 없잖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 주어진 기름에 시키는 겨우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또 요셉도 감옥에서 일 안 할 수 없죠. 시키는 거 하는 거지, 뭐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마지못해 하고 하고 시키면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어떻게든지 일을 찾아하고 열심히 하고 이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환경상이 나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마지못해 하는 거, 시키는 거 어떻게 억지로 해보는 사람이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있고. 누구를 쓰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약속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한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그건 느껴지잖아요. 대충 하는 건지 최선하는 건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 믿고 주신 약속 꿈고 붙들고 오늘의 삶에, 오늘의 현실에서 최선 다해 주를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믿음. 4절을 봅시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받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 섬겼더라. 근데 갇힌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에 미치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 함께 갇힌 바로 신하들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이 미치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왕의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최고 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위직이에요. 요셉은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이고 죄수예요. 이 최고위직 신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얼굴빛을 살핍니다. 아, 당신들께서 오늘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아서 뭐 근심이 있네요, 이런 것 같은데 뭔 일이에요? 이거 뭡니까?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힘들면 남한테 관심 못 가져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뭐 내 집 마당도 못 썼는데 남의 집 마당 왜 쓸어요? 어떻게? 내 코가 석자, 내가 좋게 생기는 것보다 남이 보일 리가 있어요. 이 어렵남은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도 억울하게 누명 잡혀와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처박혀진 선자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태에 관심을 가집니다. 고열간 그들이 일개 노예의 죄수인 그에게 자기 속을 꿈을 얘기하고,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꿈에서 그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섬깁니다.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일에서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관심 가지고 섬김을 삽니다. 그러나 이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사명 없는 사람들은 내가 살기 바빠요. 내가 가능하기 바빠요. 남에게 관심 없어요. 각자 도생이지 무슨 내 신경 써. 나 살기도 힘들어.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한 사람들은 내 일이 보이고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 마음과 영혼에 여유가 있어요.
지금 현실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꿈을 이루어주고 약속 이루어주시고 살려주고 믿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만 작은 일에 놀라고 불안해서 남에게 관심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불안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다 망하는,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장나는 거, 그대로 죽는 거야. 그 정교 때 남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없고 주신 꿈과 약속을 바라보고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속이 좁아서 남 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 꿈들이 이룬다, 구원하셔서 믿음이 없으니까 남의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남을 섬길 여유가 없어요. 내 살기 바빠서.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주신 꿈과 약속 가지고 주를 위해 사명을 사는 사람인가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정말 그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관심 가지고 섬기며 살 수 있느냐. 내 코속 내 약간을 하느라고 정성 남 못 보고 사느냐. 그게 거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하나님 전적 신뢰한 믿음 아닌 사람은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뭘 도와주고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섬김이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 여유가 없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까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건강 여유가 없다고 마음의 여유까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마음까지 좁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 거 믿고,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약속이 이룰 거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살피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믿음. 하나님 높이고 드러내는 믿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의습에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상대 내게 이르소서. 요즘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내가 해석할 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말해보세요. 이 말 뭐예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기 애굽입니다.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히브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꿈에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알려준다 하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죠. 꿈을 어떤 꿈 꿨는 것보다 그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똑같이 꿈을 꿔도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해몽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꿈의 해몽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져요. 똑같이 꿈 꿨던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보고, 전제 말씀드린 어떤 임금이 갑자기 이가 확 빠진 꿈을 꿨대요. 한 점수가 불렀더니 이 확 빠진 죽는 꿈이 되더니 이 새끼가 죽여버렸대요. 그게 또 다른 점도 부르니 이 사람이 딱 야가가지고 아유 나이 들면 이가 어째 빠져요. 그러니까 이 꿈은 임금이 장수하는 꿈이에요. 이 나이들이 이 빠질 때까지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상 받았대. 근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노예면서도 그 당시 최강되고 애굽의 그 고위 관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을 탁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소서 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드러내고 내 믿음 드러내보다 자꾸 감추기가 쉽습니다. 뭐 이런 상황 어떻게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드러낼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 드러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민자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저희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믿음 때문에 믿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딸 맞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너 나와서 불러든 맞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환난의 경을 당하고 잊혀진 존재로 잃어버린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당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인생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자신 믿음 드러내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힘쓰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고난 중에 내가 살고 서로 살고 하나님 나타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믿음 사람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첫째, 둘째가 생략되면 안 됩니다. 첫째, 둘째가 이루어진 후에 셋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에 관심을 가진 섬기는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 드러내는 게 인정이 돼요. 앞에 두 개 빠지면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그죠? 갑자기 또 가져온 나왔는데 노예 주제, 죄 주제,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넌 뭐해 대체? 노예 주제, 죄 주제 이 감이 어디 누구 어른들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간수장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고, 어려울 때도 관심 가지고 무슨 근심이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섬기는 때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에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이 과정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간원장은 요셉 외국인 노예요, 죄수로 비천한 신분이지만 요셉이 당당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 믿음을 드러내자 그를 신뢰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고민되는 꿈을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려서 그 꿈들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다 되었습니다. 잊혀진 존재로 잃어버린 세월을 보낼 때라도 정말 최선 다해 살고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믿음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인정받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때 살아갈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약속 믿는다면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높이고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나요? 퍼즐 아시죠? 이렇게 조각을 맞춰 그림 만드는 것. 원래 전체 그림이 있고 그걸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딱 생각하면 맞춰지게 돼요. 근데 전체 그림을 모르면 이게 안 맞춰져요. 저희 외손주가 얼마 전에 놀러 왔는데 퍼즐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보여주겠다고 막 집에 잘해. 근데 하다가 안 맞, 이게 당황인지 안 되니까 엎어버리더라. 여러분,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거거든요. 안 맞추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고, 야 이거 하나 어디 이게 뭐야? 왜냐하면 큰 전체를 못 보고 그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 다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성공, 실패, 아픈 일 뭐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조각들을 다 하나하나 맞춰가 계세요.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어요. 전체 계획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실패한 일, 절망한 일, 손해본 일, 아픈 날 그거 다 갖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모여가지고 계획대로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역사 우주의 이 인생의 큰 그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뜻과 섭리의 큰 그림 가지고 계시고 내가 지금 꿈과 약속의 큰 그림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일 사건 하나 그냥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아프다 슬프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는 사람들은 뭐 바람 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러지 뭐 그러고 그냥 가면. 아랍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1년 365일 해만 비치면 땅은 사막이 된다. 비도 오고 밤 멀고 그러면서 땅이 풍요지지. 해 나는 게 좋으면 비도 와야 돼요. 낮과 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 믿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일을 이루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도 믿고 고백하고 우리 자녀에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믿으면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이라는 말, 합해서 선, 모든 게 합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진다. 공동번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알아요. 아픔과 손해, 실패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만들어 계신 걸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뭔가 꿈과 사명이죠.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꾼을 아는 사람들, 이 사명을 알고 사명을 사는 사람들은 때로 고난과 실패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으로 주실 것을, 이게 다 작용해서 선으로 나올 것을 알고 있어요. 안다는 게 중요해요. 알고 있어요. 모르면 힘들어요.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 나는 높은 데 있다는 이걸 모르면 힘들기만 해요. 원망불평만 나와요.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실패와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르면 최선 다하지 않아요. 그냥 됐는 대로 살아요. 남에게 관심 없어 남만 위해 살아요. 하나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흔들려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경험한 일이에요.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겁니다. 이게 뭔가요? 어떻게 될 건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올라가 내리는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꿈을 붙들고 약속을 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알고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이 끝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기대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에이, 무슨 뭔 일이 있겠어? 그냥 겨우 잘 이겨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믿음이 없으면 기대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기대가 있으면 흥분합니다. 하나 하실 거다. 그게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 달려듭니다. 이 하나님 믿고 기대하면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어떤 일에서 그냥 헌신하고 달려갑니다. 기대가 없으면 열심도 없어요. 뭘 모이겠다고 그냥 뭘 기대해 그냥 같은 거 대충 벗어나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는 기대치 얼마나 높으십니까? 이 어려움은 좀 이겨내고 경제가 빨리 코로나 빨리 끝나고 경제 복되고 이제 좀 다시 좀 수입도 생기고 좀 이렇게 해서 사람들 그 정도만 바라십니까? 다시 회복되고 다시 모일 수 있고 그래서 바라십니까? 우리 회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회복 이상을 원하십니다.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 변화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새해를 행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역사를 다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갑자기 희한한 꿈을 꿨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어요. 흥분했겠지요. 그랬더니 혼나기만 하고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욕만 오지게 먹고 그리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 견디면서 결국 신받은 것은 그 꿈 붙들고 살아간 겁니다. 약속 붙들고. 그게 그냥 꿈이 아니거든. 그게 10년 지나가지고 이제 인정받고 모든 재산을 관을 가지고 청지기같이 이 매니저가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 때문에 그냥 갑자기 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감옥에 갇혀버려가지고 잊혀진 존재로 이 시간 이렇게 가되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시간.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은 전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말하는 거 없지만 그는 꾸준히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 관심까지 섬겨줍니다. 하나님 드러내고 삽니다. 믿음 드러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요셉의 생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그렇게 썩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노예가 형통하는 건 집으로 돌아오는 형통이 아니에요. 죄수가 형통한 것은 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사는데 형통케 하셨대. 이건 꿈과 관계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평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형통이죠. 죄수에서 억울을 푸는 게 형통이지만 그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형통인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형통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젊은 집사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가 그냥 박사망해버렸어요.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서 이제 제가 비행기 타고 신방을 갔는데 이 사업하려는데 다 안 되고 그냥
외상값 못 받아가지고 누가 가게 하나를 줬는데 가게에 옷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옷을 팔고 앉았어. 어떤 데는 5불, 하루에 10불도 팔고. 그럼 겨우 갔다 이제 뭐 사서 먹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형통님을 알겠어요.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이 누가 와서 이 옷 사주면 하고 앉아있으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래도 밥은 안 굶었어요. 집 할부금 내고 이 자동차 기름 넣는 거 그거 부족해. 어쨌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요셉이 형통케 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꿈과 이룰 때까지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코로나19는 나 혼자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끝날 때까지, 하나님 천국 이룰 때까지, 고난의 터널 지날 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그걸 끝나지 않고 결국은 꿈과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잊혀진 존재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의미 없고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신 사정에서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최선을 다해 살고 최선을 다해 믿읍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하나님 보셨을 때 너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너 그게 최선을 할 때 네 맞습니다. 하나 아시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모든 일에 정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살 때 다른 사람들의 관심 가지고 힘들지 않아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고 하나님과 믿음을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끝까지 견뎌내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섭리 쓰임받은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요새 주신 꿈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개인의 영달과 출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쓰임받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요셉이 지나간 후에 훨씬 더 받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 삶과 믿음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에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을 알고 이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주의 은혜를 견뎌나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승리하고 주신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고 믿음의 일에 아픔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때로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힘있게 달려가기 원하지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원치 않은 일로 인하여서 잊혀진 존재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신 약속과 채우신 섭리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약속대로 꿈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사명과 본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셔서 더 높은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 최선을 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 이루어지고 칭찬받는 믿음대로 하시고 이리하여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만나주시어서 마음과 새로워져서 힘있게 믿음에서 달려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